29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입고 사역할 예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갖가지 장식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진 다음에 오늘은 그 제사장 임직에 관한 규례가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의 위임식을 주도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이제 짐승과 빵 제사가 되어지고 또 몸을 씻는 것, 또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착의식, 또 기름 부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실제적인 제사장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서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때 지켜야 할 예식 순서와 절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30부분에 해당되는데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한 제물을 준비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되어지는 짐승은 1절을 보시면은 필요한 짐승이 어린 수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 그래서 3마리의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식에 필요한 빵은 2절에 보면 무교병, 여기에는 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로 이제 다 구성이 되는데 무교병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리고 기름 섞인 무교 과자, 누룩 없이 기름만 섞어 만든 과자,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누룩 없이 기름만 바른 속빈 과자, 이런 식으로 해서 3종류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룩하게 할 일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4절에 가보시면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씻기고. 자, 그래서 거룩하게 할 일이라는 말하고 물로 씻기라라는 말로서 지금 성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할 일, 물로 씻겨라. 그러니까 위임식에 있어서 첫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기는 일입니다. 씻긴 다음에서야 제사장의 옷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전에, 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물로 씻는 일이 있어요. 자,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긴 했지만은 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된 후에야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죄 있는 모습으로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죄 씻음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도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죄 씻음이 선행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참된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성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결함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더러운 그릇, 깨끗한 그릇, 어떤 그릇을 쓰시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톡이냐, 이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재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회개함으로 죄 씻음 받는 은혜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로 씻는 예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옷을 입히는데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옷들, 어떤 옷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옷,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그 다음에 에봇, 그 다음에 흉패, 그 다음에 에봇에 정교하게 잔 띠, 그 다음에는요 6절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라. 자, 그리고 나서 단장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하는 게 뭡니까?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아론에게 착의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의 착의식도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모든 착의식이 다 끝날 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동시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감당케 하라. 여기서 이 기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결국에는 성령을 부으라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는 다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유한한 한 인간이 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결코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씻음 받는 일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그
옷을 덧입은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끌려갈 때에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모습 속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부인하고 도망하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자마자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자,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을 때, 그럴 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정말 성령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사 충만함으로 덧입혀달라고.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회개가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되고 죄사함을 받은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진 그 상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정말 영적인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